오늘 찬송 8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해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찬송을 8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 세상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새카만 색으로 봅니다. 새카만 색, 까만 색, 한밤중이다. 그러니까 한밤중이기 때문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좌측에 길이 있는지 우측으로 길이 났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소경은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빛을.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캄캄한 깜정색이면 왜 깜정색이냐면 보질 못하니까 보질 못한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에게 약속을 했는데 뭘 약속을 했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 온 세상이 캄캄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보내마.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이 애언한 것이 빛이 있어라 하며 그 약속대로 빛이 있었고가 된 거란 말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없으니까 어지러운 세상 실망뿐이고 나는 갈 곳 몰라 방황하였네. 이게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이 길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소경이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있는데 소경은 길이 안 보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좌로 가야 길인지 우로 가야 길인지 그야말로 혼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삶이 구걸하는 삶이죠.
그래서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러니까 빛을 보니까 비로소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에 이르러서 사람은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 사람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이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뭘 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오지 아니하면 이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태어나는 건 뭔지, 왜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 뭇사람에게서부터 저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어둠의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죠. 빛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지혜자가 된다. 지혜자가.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되지. 곧 어두움이 오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뭐냐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통 빛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빛들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빛의 아들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예요. 이 빛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사람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속지 않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속아 있다. 그 속는 데서 깨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속는 데서 깨어난다. 이 모든 만물은 빛에서 나와서 빛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 빛은 뭐냐면 만물 안에 가운데 있는 생명인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도가 길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려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이 길이 있는데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에게서 나왔다 이게야.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에게서 나왔다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오늘 이것들이 현존하고 있는 현존할 수 있는 것도 이것들 안에 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야. 모든 것은 하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로 말미암아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 마침내는 그 하나 안이라는 영적 세계 안으로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들 안에 이것들은 다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디에? 만물 안에 다 빛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이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만물 안에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누구의 빛이냐?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사람에게만 빛이 없다는 거지. 사람만 어두움이라는 거지. 검은색이라는 것이지. 물고기가 암컷이 먼저 난자를 수정해내는지 수컷이 먼저 정자를 수정했는지 모르지만 암컷이 난자를 냇가에 돌틈 사이에 확 수정을 해내면 거기를 지나가는 수컷이 정자를 확 수정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들이 처음은 태어났지요. 암컷에서는 그것도 생명이야. 난자가 태어났어. 수컷에게서는 정자가 태어났어. 자, 그건 1차적인 탄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둘이 만나야지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난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니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무엇으로 태어나면 물고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고기로. 그러니까 만나야지 태어나지 만나지 못하면 못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거기에다 무엇을 보냈냐면 빛을 보냈어. 빛을. 지혜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생명을 보내고 진리를 보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돼. 만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서 물고기가 되면 물고기가 어디로 돌아가나? 원래 그 큰 물고기, 그 물고기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큰 물고기 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자,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버리지. 그게 의다 말이야. 죄에 대하여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영 물에서 떠나가 버리기 전에 난자는 정자를 만나고 정자는 난자를 만나야 물고기가 된다는 거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죠. 그래서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면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돈도 만나고
젊음도 만나고 청춘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하지만 그 만남은 진짜 만남이 아니에요. 진짜 만남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게 의로운 거야. 그래서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점성가인데 늘 하늘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 하늘을 알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알 수가 없어. 점이나 치지 점성가니까.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정자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물결 따라 에루살렘까지 흘러왔단 말이야. 동방 박사가. 에루살렘까지 흘러오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자는 그럴듯한 왕궁에 있지 않겠냐는 거지. 왕궁에.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지혜자는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그 조그만 마구간인지 어떤 집에 예수가 태어나서 앉아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만난 거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가 일생을 살고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빛을 만나야 한다. 그 빛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인간 속 안에 있어야 될 지혜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지. 동방 박사가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몰약과 황금과 유황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가치를 예수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화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자랑과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그 모든 가치를 예수에게 줬다는 것은 그 동방 박사 마음 안의 가치가 예수만이 가치였다는 거죠. 빛만이 가치였다는 거죠. 빛 안에 있는 진리와 밝은 눈과, 그러니까 밝은 눈이 있어요. 지혜 안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지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속아서 빠지는 거예요. 속아서. 왜 시험 드냐? 속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꼬드기는 말에 꽃이 켜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동산 밖에 삶을 살았습니다. 동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순전했어요. 꾀를 부릴지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생명이었어요. 근데 동산 밖에 나와서 살면서 덕지 많은 오물들이 우리 몸에 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우리의 인격에 묻은 여러 가지 꾀, 여러 가지 모양의 교활한 것들을 다 떨어내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빛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맑은 물로 샤워를 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녁에 잘 때는요. 잘 때는
낮에는 돌아다니니까 화장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잘 때는 깨끗이 세수를 하잖아요. 맨 얼굴로. 그러니까 모든 화장을 지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화장을 지우라는 게 아니죠. 예. 이 화장 너무 안 하면 그것도 보기 싫으니까 조금만 하고 마음의 화장. 없어도 있는 채. 못 봐도 배운 채. 그 채 말이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맨 사람만 남아야 되는데 맨 사람이 너무 많은 칠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장을 지워라. 화장을 지우고 이제 안식간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저녁에 잘 때는 세수하고 자잖아요. 그죠? 난 요새 와서 잠을 잘 못 잘 때는 나가서 하루에도 양치질을 몇 번씩 하는가 몰라. 밤에 자다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자면 잠이 잘 와. 그러니까 입이 더러워졌나 봐. 세상을 살면서 낮에 돌아다니면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화장을 너무 짙게 했어. 속에는 문둥인데 덕지 계급장을 붙이고 멋있는 제복을 입고 병거를 타고 부하비를 들고 쭉 오니까 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른이야 어른. 권세가 있는 어른이잖아요. 권세가 있는 어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계급장을 떼고 옷을 벗으니까 문둥이가 드러나잖아요. 문둥이가 드러나야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나의 죄됨이 완전히 드러나야, 나의 무지된 것이 완전히 드러나야, 내가 뭐 알고 깨달았고 훌륭하고 그거 다 끝나야 돼요. 끝나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르발강은 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올라오니까 어린 아이와 살같이 되었더라 이거야. 맨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참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거야. 동방박사도 예수를 만나서 모든 자기가 갖는 가치를 다 예수에게 드려버리고 예수만 남았지 이제. 그때 비로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비로소 사람이 순수하게 살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꾀를 부리고 밀당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복잡하게 살았는데 이때가 딱 되니까 순전하게 살게 된 거죠.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로마서 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믿는다. 자,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 천국씨를 밭에 뿌렸는데 어떤 좋은 밭은 100배나 나고
어떤 밭은 60배, 30배 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땅에 있는 밭과 하나로 붙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밭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밭과 씨가 하나가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 그 믿었을 때 믿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실상이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씨 안에 들어있어요. 씨 안에. 자, 수박은 여름에 시원하다. 수박 하체를 해먹으면 참 달고 맛있다. 그러한 말들이 난무한데, 그럼 그 수박 씨를 보이면서 이 씨 안에 수박이 들어있는데 이 수박을 여름에 먹으면 시원하다 하는 말이 영광이 되려고 하면 이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수박 씨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 씨 안에 있는 수박을 밖으로 뽑아내야지 그 말이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씨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슨 수박이 나와. 새끼 손톱보다 작은 수박씨 안에 아름드리 수박이 있다는 거야. 시원한 향기가 있다는 거야. 무슨 향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땅에다 심어보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사실은. 그 말씀이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영광이 될 수가 없어. 수박씨를 아무리 선전해도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나와야지 참말이었구나 하고 영광이 된다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여자로서 모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태가 다 끝나버렸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씨를 심었다는 거지. 그것은 마음에서 난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이 씨는 마음에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대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것은 배경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디에다 심는 씨냐면 마음에 심는 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밭이니까. 자, 이 말씀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냥 믿는 거 어려워요. 믿는 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믿냐면 내 생각이 모든 게 끝나야 믿어져요. 꾀가 많으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쌀을 사 먹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뭐? 들에 가파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뭐라 해도 저렇게 이쁘지 않냐? 좋은 옷을 입었지 않냐? 들에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곡간에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고 해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살게 된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지. 나타난다는 거지.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떤 바탕이 배경이 되어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바탕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살면 우리가 죽는다. 조금 살다 죽을 건데 그래도 믿다 죽어야 할 거 아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믿다 죽어버리지.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헛되고 헛돼서 다 놓고 가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믿고 죽으면 믿음은 갖고 가잖아. 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니까. 생명이잖아, 생명. 그래서 믿음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했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르 왕 그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어떻게 나갔냐면 6개월은 몰약을 줬어요. 몰약. 인생의 전반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한참 받은 후에야 말씀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밤 동안 밤낮으로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고난 끝에 허탈한 그날 아침 빈배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마음에 그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타서 한참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 땅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들으라고 할 말이었어요. 앞에 수많은 군중이 무태 꽉 모였는데 베드로의 배에 타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누구에게만 믿음이 생겼냐면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잡은 것이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사람이 지 경험을 안 믿고 지 생각을 안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 한 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요. 자기 생각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 배경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버렸잖아요. 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얽매이지 않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와 배와 갈릴리에 머물지 않냐고 이 말씀이 나온 그너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어떤 말씀에 우리가 믿어서 병도 나아보고 궁핍도 해결해보고 마음의 고통도 해결해봤지만 그 고통을 해결한 그 즐거움, 가난을 해결한 그 즐거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낸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말을 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분을 따라갔는데 처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언제까지? 요한복음 21장 끝까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베드로는 뭐였냐면 예수를 사람의 아들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는 지혜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걸 깨달은 지혜. 이 지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이 지혜라는 건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 왜 사람들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수많은 속이는 자들이 그 사람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냐면 거짓말로.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인 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 예수는 목사의 아들이다.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저 나사렛 사람이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진짜는 뭐였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게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연판 속는 것 같아.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란 말이에요.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지옥의 영이 있고 천국의 영이 있죠. 예. 음부의 권세는 음부도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이 세상 권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욕망,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이걸 하면 즐거울 것 같은 거야. 이걸 하면 영광스럽게 될 것 같은 거야. 몇십억 인구가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교회를. 어떤 인간도 다 속일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안 넘어간다는 거지. 음부의 권세가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그게 교회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먹음직한 것, 어떠한 그럴듯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도 여러분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자만이 안 속습니다. 이건 예수의 영과 그의 말씀만이 여기 안 넘어가지 인간의 어떠한 지혜도 여긴 다 넘어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랬거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건 밝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시다. 밝은 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있다,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바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루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이거야. 자, 여러분이 누구를 막 미워할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어떤 소스를 줘가지고 나에게 미워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 어떤 음욕이 막 일어났어요. 음욕이. 아, 내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죄의 생각이구나, 이게. 아, 뱀이 나에게 이 소스를 넣었구나 하면 그 음욕을 품고 있는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관조할 수 있단 말이야. 아, 뱀이 나에게 이런 소스를 넣어서 내가 휘말리고 있네? 자, 그걸 보면 그 능력이 금방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기는.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중무장이 되는 데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예. 너무 많은 날, 너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열왕기상 7장 21절 그 성전 안에는 성전을 딱 받치는 기둥이 있어. 기둥이 있어야 집이 형성이 되지. 그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야.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가 밝아지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밝은 마음을 먹어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렇게 앞서서 나서서 한다면 그건 교회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이 세우실 겁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5억 개의 수단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신이 주님은 5억 1개 있어. 5억 1개. 1개가 더 많아. 딱 한 끝발로 간당간당하게 세워. 하나가 모자랐으면 틀림없이 자빠졌어. 근데 딱 하나가 많아. 그러니까 간당 겨우겨우 지금까지 살아왔수다. 그러니까 근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감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왜? 하루에도 수십만 대군이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문을 열고 들어와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와서 화살이 안 꼽히고 핑 날아가 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 꼽힐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패막이 없으면 계속 꼽히다 보면 결국 자빠져요. 그래가 다 간 거지. 그래서 다 가는 거야.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수없이 많은 넘어질 뻔한 환난이 수없이 있었다. 마침내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 중에서도 그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가 나타나서 나를 건지시더라. 나를 건지셨다. 이제 이뿐 아니라 이후에도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뢰했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각오로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시는가. 그가 무엇이냐. 그가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 흐르는 영과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다른 말 안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께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거야. 잘하면 잘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넘어지게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걸 빌미로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은 왜 넘어지는가? 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넘어질 일이 없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정오마치 품골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개나 소나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 주인이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천국을 이루려고 포도원 밖으로 나갔다 이거야. 나갔다. 천국,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말을 했다 이거야. 20년 전부터 말을 했다.
10년 전에도 말을 했다. 서울에 와서 예배당을 차려놓고 8년 전도 말을 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아들이 되었다면 오늘까지 여기 앉아 있을 텐데 다 가버렸지 않냐 이거야.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뭘 주겠습니까? 한 데나리오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른 아침은 한 6시쯤에 나갔겠지. 그래서 뒤에 놓고 또 얼른 나와서 또 사람이 어디 없는가 싶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거든. 아무리 물고기 세계가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도 난자에서 정자가 만나서 물고기가 돼야지 물고기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래서 아침 6시에 나와서 사람을 들여보냈어. 9시에 나와보니까 또 놀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도 들어가라. 약속을 했어.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주마. 11시에 나와보니까 그때도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도 들어가라. 얼마나 일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게 목적이지. 일을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면 11시에 나가서 뭐 하려고 일꾼을 데려옵니까? 낮전에 다 갔는데. 근데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나갔어. 나가보니까 놀고 사는 사람이 또 있어. 너희도 들어가라. 근데 그 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작업 시각이 끝날 때까지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온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너는 왜 여기서 놀고 있었느냐? 예, 우리가 하루 종일 인간 시장에서 혹시라도 이동직으로 누가 나를 데려갈까 싶어서 기다려도 나를 안 데려가길래 그러면 집에 돌아가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못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돼서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신이 오셨습니다. 너도 들어가라. 쏜살같이 들어갔지요. 들어가자마자 땡땡 작업 끝. 작업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다시 들어온 사람은 와서 일거리가 뭔지도 몰라. 근데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하면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거라. 다시 딱 들어와 보니까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은 거야. 그냥 일도 안 했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난 일을 아무것도 안 해. 조금 지나니까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근데 다시 들어온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반은 주겠지 했는데 자기가 꼭 같이 주거든. 근데 새벽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이야,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기 때문에 차별이 없구나. 반전이죠. 나를 의롭게 여기다니. 감정에 잡힌 여자에게 너도 의롭다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반전이에요, 반전. 자기는 예수 앞에 갈 수 없어서 멀찍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먼 그림자도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자기 집에 영접해드리면서 삭개오는 너무 놀랐던 거죠. 나 같은 것에게 오시다. 오후 5시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이 오시다니.
그 한 베나리온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졌어요. 한 베나리온.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이 기쁨과 이 능력과 이 세우심이 일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자,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의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서 둘이 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의라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의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치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잘난 사람을 외면한 채 그렇게 자기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을 품에 안고 이 사람보다 네가 더 의롭다 하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잡힌 여자는 예수와 함께 성전의 남은 자 중에 있더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율법,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나면 잘난 것 때문에 자랑하고 못나면 못난 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건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행하여 일을 하였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거늘 저 둘째는 먼 나라 가서 모든 걸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하여 살찐소를 잡으셨나이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어찌하여 나와 함께 저 둘째가 돌아온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의가 완전히 부서져야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인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보이려면 수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옷을 벗고 문둥이가 드러나야 됩니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해서 완전히 내가 초토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더라. 로마서 11장. 로마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자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소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너의 생명까지도 네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과 네가 둘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갚아가지고 하나님도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그것은 은혜를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통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밀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나에게서 나왔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삶은 곧 나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또 쏟고 넘어지고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나 이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베드로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 베드로가 닭이 2번 울자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저주받은 인간 아니가 나 이 인간 모른다 하고 막 저주할 때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쁜 인간 결국은 배반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봐 내가 말했잖아.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 앞으로도 네가 또 나를 저주할 수 있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네가 육신의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럴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걸 꼭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로마서 4장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가 인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변화를 입었어. 내 마음이 딴 마음이 생겼어.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무할례시에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나타나기 전에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거야. 무할례시에 우리가 그런 표가 나타나기 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우리가 먼저 믿었다 이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었다 이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었어. 그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믿음. 전혀 간극이 없는 한 통 속의 믿음. 너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누구냐? 그러길랑 얘 에스로스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나는 야곱인데요.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알므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만약에 저주가 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털로 다 이렇게 예서는 털 사람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더듬어 봐도 털이 많구나. 내가 누구냐? 내 예서로소이다. 몸에 털을 보니까 예서는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렇지만 끝까지 예서라고 해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박순엽이도 없고 김경숙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처럼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저주는 나타나는 내가 받으마. 그 어머니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죽음.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아들이 소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거야. 그 마음으로 나가라. 그럴 때 나 두꺼운 놈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네가 날 믿는구나. 네가 날 믿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는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나가서 예수로소이다 하고 이것이 어디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래 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내가 받으마. 그런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 야곱 안에 누구로? 예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서로소이다.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동네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면 돌팔매 맞으니까 그건 삼가하고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하나님 환장에 미쳐버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 와서 죽고 생 날릴 쇼로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나와 끊어를 해거는 네가 널 누구라느냐? 난 갱숙인데요. 이래 하면 일단 판 깨져뿐다. 판 깨져버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소이다. 나는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마가리몰시다. 그래, 네가 대답을 참 잘했구나.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완전 판을 바꿔버리라 이게야. 예서와 야곱은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서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살지.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거 나오지 말라 이 말이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온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을 우리를 상환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기를. 너는 누구냐? 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영과 혼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딱 운동력.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만히 있지 않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여러분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고 내 의지고 내 느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혼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영. 그러면 그 영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냐면 혼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의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고 하는 그 인간의 혼, 인간의 성깔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의 성격이 어디 아래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혼이 단독적으로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홀로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혼을 통하여 영이 나타나야 되지. 영에게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탄이 있고 진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가지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인간적인 걸 가지고 뭘 사랑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혼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꽃 같은 것 같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꽃 같은 것 같지만 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혼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혼이 빛 아래 놓였을 때는 혼을 통하여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점점 정결해져 간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공창 왼물과 공창 아랫물을 나누니 이런 둘째 날이니라. 물과 물을 갈라내니 묻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이게 나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세상과 교회가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의 영이 나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입었다고 막 좋다고 막 해도 그것이 혼인지 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지. 왜? 많이 속았잖아. 많이 속았다 이거. 그럼 배웠지. 많이 속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진주처럼, 진주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주. 성전에 박힌 12문의 진주처럼 밝은 눈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맺지 못할 것이다. 밝은 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상신이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마음을 습격해 들어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다시 출발해 보면 이것은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뱀이 나에게 소스를 넣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